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로소반과 야셀과 욕구아와 벤 니므라와 벳 하란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헬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라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같이요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 동쪽 땅을 소유지로 삼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약속하기를 그렇다고 자기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빠지겠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선봉대가 되겠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러면 좋다 이제 이렇게 허락을 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제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와 그리고 엘르아살과 또 그리고 다른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28절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그러죠. 모세가 지금 이 사람들을 앞에다 데려다 놓고 이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지요. 왜 그러겠어요? 모세와 지금 그리고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의 이야기가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무슨 이야기 수준이 아니잖아요. 무슨 밀실 야합을 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 이 건은 모두가 다 알아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휘관들까지 다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여기에서 누가 손들고 좀 이의를 제기하면 또 그거를 또 고려를 아마 해야 됐을 건데 그런데 이제 뭐 이 제기를 뭐 할 일은 없죠. 왜냐하면 아니 지금 이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오히려 선봉대가 되어서 또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뭐 요단강 서쪽에서 또 그래서 또 기업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의 소유지는 요단강 동쪽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없이 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수긍하는 그런 수준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지금 이유로서 갖고 있지는 않고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유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 바로 이 땅에, 요단강 동쪽 땅에 이제 묻힐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지금 있게 되는 일, 그러니까 선봉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지금 모세와 함께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일이 되겠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일이 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좀 당부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도 당부를 시키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그 지파들에게도 당부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30절 보니까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자, 모세 앞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지만, 근데 정작 모세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요.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막 바뀌기도 하잖아요. 약속도 막 깨트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가 죽었는데 아니 뭐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단 동쪽 땅, 지금 이들이 달라고 했던 그 땅 주지 말고, 그죠? 오히려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 지금 함께 소유지를 얻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신기한 건 있죠. 아니 함께 건너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요단강 서쪽 지역 가나안 땅을 소유지로 함께 주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 아마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내용일 거예요. 지금 이들이 지금 약속을 좀 뒤집었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을 줄 수 없는 그런 형태인 것이고, 그러면 이제 천상 요단강 서쪽에서 그 소유지를 함께 얻어야 될 텐데, 근데 아마도 이제 지파로서 그 땅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아마 좀 다 뿔뿔이 흩어지는 형태로서 그렇게 이제 자리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이거예요. 과연 르우벤 지파가 또 갓 지파가 약속을 지켰겠는가? 과연 지키겠는가? 자, 약속을 지금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궁금하죠. 어저께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어제 말씀을 쭉 읽고, 자, 그럼 관건은 이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관건일 것인데 과연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하니까 궁금해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혹시 안 지킨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1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르우벤 지파, 갓 지파에게 건너가서 지금 함께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이제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흔쾌히 그 명령을 받아들여요.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그들의 약속을 신실하게 잘 이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워낙 우리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많이 보고 엉망진창의 모습을 많이 보니까 정말 과연 지켰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근데 다행히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좀 적용되는 귀한 적용점이,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 역시 신실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 더 쉽게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당연히 지켜야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우리가 맺은 약속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약속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킬 수 있어야죠.
지켜야죠. 오늘 루벤 지파와 갓 지파도 이 약속을 지키는 이 모습을 볼 때, 아니 우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 군데서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제 가장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약속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할 때 쫓겨다님을 이제 당했을 때, 사울에 의해서 정말 피해 다니는 이제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더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나단은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까지도 이미 다 짐작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에게 힘을 북돋아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이제 왕이 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대적들을 다 끊으실 때에 그때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나의 집에서 영원히 거두지 말아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약속을 해요. 한마디로 요나단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무엘상 20장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제 아직은 요나단이 우위에 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로서 왕자의 이제 위치에 있고,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처량한 신세에 불과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이루세요? 다윗이 왕이 되죠. 그리고 요나단은 그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안 지켜도 될까요? 요나단 이미 죽어버렸는데.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두 발이 다 절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지금 이미 멸망한 이 왕조의 후예인데 사울 왕의 손자잖아요. 다른 말로는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왕자 중에 하나로서 그렇게 대우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나단과의 약속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죠. 그 약속대로 요나단의 이 아들인 무비보셋을 내가 돌보아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는 이 모습의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약속 우습게 여기죠. 세상 사람들 신의를 쉽게 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이제 이 십계명에서 제 아홉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죠. 그 거짓 증거, 이게 뭐예요? 약속을 했는데 깨뜨려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한마디로 그것도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거짓 맹세, 거짓 증거하는 그런 형태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구계명을 어기는 그런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은 물론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그것이 정말 나쁜 형태의 그런 약속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